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두 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본에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두 가지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하나는 세계개혁교 연맹이 실행위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메단이라는 곳에서 열려서 거기 참석하러 갔었고, 근데 이번에 세계개혁교 연맹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은 독일이 같이 소독으로 있을 때는 이 세계교회 협의회 WCC나 또 WARC가 WCRC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한 30% 내지 40%의 이 분담금을 독일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면서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독일 교회가 이 WCC나 WCRC에 그러한 돈을 내지 못하면서부터 이 세계교회협의회나 또 WCRC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회의에서는 독일 교회가 그동안에 이 지금 WCRC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자기들이 금년에 다 갚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매 30만 유로씩 독일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 교회가 요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세계개혁교회 연맹의 회계 자리를 독일 교회한테 주고, 그리고 이 본부가 제네바에 있는데 제네바에 있는 본부를 이제 이 하노버라고 하는 독일로 옮겨달라. 이것이 아마 이번 회의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독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아주 좋습니다. 유럽에서 독일만큼 경제가 든든한 나라는 없어요. 독일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좀 더 약해지지 않나, 이런 아마 교회 지도자들의 걱정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를 독일로 옮기면서 독일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을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희 교회 의료 선교단이 가서 의료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볼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호텔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갔는데, 독일의 7교회, 우리 독일 교회협의회에 속한 7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수련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이제 강사로 저를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거의 다가 이제 광부나 간호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간호원으로 오신 분들은 1차가 45년 전에 떠났더구만요. 45년 전. 그 다음에 197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호원이 독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떠난 분들과 74년이니까 38년 전에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인 집회 자리가 바로 7교회가 모인 집회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 생활해 봐서 알지만은 무려 45년 정도 떠나서 사고 있고, 또 우리나라 광부들이 간호원만큼 가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부들하고 되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같이 결혼한 가정도 있지만은 한국 남자가 없으니까 독일 남자들하고 결혼한 가정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45년, 38년 이 사이에 이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간 이분들은 거의 독일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외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길은 굉장히 잘 정리하지만은 또 이같이 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 자기들이 강사를 모셨으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도 그 잘하는 것을 잘 모르면 또 잘 못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좀 전화 집사님 좀 걱정 반으로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저분들이 참으로 전화 저 집사님한테 참 잘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 가운데 집회를 설교를 한 8번 했죠. 8번을 잘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러한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이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엘리사가 갈멜산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도시에 나오게 되면 그 당시 아마 갈멜산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수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넴에 나오게 되면은 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 꼭 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아마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수넴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기 집에 우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을 아주 잘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한테 말하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은 사실은 꽤나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친정도 꽤나 부자고 또 이 시집도 부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너무 잘 대접받으니까 감사해서 뭔가 이 집에 도와줄 게 없을까 살펴보니까 이 집이 결혼한 지 꽤나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가정에 자식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이번에 독일에 집회하면서 전에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할 때 손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또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한 정오가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낮에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자기 장막으로 모셔드립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손님 모시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참 성품이 좋아서 이 손님 모시고 또 최상으로 대접하죠. 송아지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고 고운 가루 가져다가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 3명의 나그네에게 잘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3명의 나그네가 잘 대접하고 나서 정말 뜻밖의 축복을 내려주고 가죠.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지 24년, 하나님께 약속받은 지 24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자식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이 자식을 네가 가질 거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5세에 약속받았고 100세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받게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우리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였다. 이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손님도 잘 영접하면은 이처럼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을 내릴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모셔서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집회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느낀 사실이 뭐냐면은 그 집회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독일에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둘째 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독일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으면서 좀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교사들한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사건들을 갖다가 학교가 나눠주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극동아시아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남한이라는 곳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꽤나 많이 한다는 이런 이 종이를 나눠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 독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생명이 소중하다고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그 대상이 뭐냐? 이 한국을 갖다 예를 들어서 대상을 삼으니까 자기가 교감 선생님을 있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뭐 주제는 없는 이야기지만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한때는 세계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 세계에 퍼져나가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12년 5월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인과 동시에 우리 민족적으로도 또 슬픈 달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영육간에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이 이제 축복받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가정에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고넬료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이사라라는 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머물고 있었냐면 욥바라는 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가이사라는 어느 정도 되느냐? 가이사라는 우리나라 인천 정도 됩니다. 인천 정도 되고 그럼 욥바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의 군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나 욥바가 다 서쪽에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도 항구 도시고 욥바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가 살고 있었고 욥바에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시를 받죠. 그것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라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계신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이제 인천에 있는 이 고넬료 가정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44절로부터 48절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44절로부터 48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놀랍게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이런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정에 아주 폭포수처럼 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자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긍휼을 베풀고 서로서로를 이해하는 이런 자비가 가득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같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다 용서해주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서 새 옷을 입혀주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의 반열에 세워주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가정에는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비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은 꼭 결혼 교육을 간단하게나마 이제 시행합니다. 근데 결혼 저한테 주례 받아본 분들은 알지만은 제가 결혼 주례 교육을 시킬 때 꼭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시켜요. 첫째는 뭐냐? 가정을 이루거든 꼭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가 아주 신비롭게 역사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고 상대방에게 서로 자비를 베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온 식구들에게 다 내려져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뭔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항상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모시면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상대방 서로를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 박해했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 하면 오늘로 느껴지는 게 뭐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변화됐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같이 열심으로 복음 전한 복음의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허물을 다 용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에는 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가정에도 아버지는 이미 탕자의 허물을 다 용서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면 자비로운 가정이 되고 용서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나눠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모신 가정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고넬료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고넬료 가정의 두 번째 특징은 고넬료가 2절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독일 이 간호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우연치 않게 독일 간호원들의 연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연봉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 우리 한국 간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국 간호원들이 이제 RN이 되면 레지스터드 널스가 되면은 이 연봉이 아주 적어도 6만 불 이상 시작해요. 보통 8만 불,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은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독일에 간 우리 간호원들의 연봉은 거기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또 한 2분의 1 수준.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미국보다 이렇게 독일이 거의 GDP가 미국하고 비슷할 텐데 이렇게 작냐?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대개 미국에 간호원을 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가신 분들이 많고 독일에 간호원을 가신 분들은 고등학교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입장이 좀 더 달라졌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이제 이 간호원들 중에 이 간호원들을 돌보는 이 지도하는 RN이 될 수가 있었고 이제 독일에 간 간호원들은 그렇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이같이 독일이 이같이 이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이 사실은요 우리가 한국에서 참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독일의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복지가 오히려 독일보다 더 나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독일의 인건비가 우리 한국하고 오히려 낮으면 낮았지 더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이 자동차들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이 복스바겐이란 이 아우디라는 차들이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은 차가 좋고 싸기 때문에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들 독일의 차들이 우리나라 에쿠스보다 한국에서 더 싸게 팔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독일은 아주 인건비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경제가 유럽이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독일의 경제는 굉장히 건강한 경제, 정말 독일로 돈이 몰려드는 유럽에 돈이 몰려드는 이러한 경제를 독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같이 일하면서 독일에 파송된 우리 간호원들이 일하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독일에 갔을 때 맨 처음에는 우표 살 돈만 딱 빼놓고 한국에 편지 보낼 때 쓸 수 있는 우표 살 돈만 딱 빼놓고 나머지 95%는 다 한국으로 송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된 돈 가지고 친정 남자 동생들이 공부하게 됐고 친정 식구들이 살았다는 거죠. 참 자기들이 와서는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렵게 살면서 45년을 오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느낀 것은 뭐냐면요, 꼭 스펀지 같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요. 우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 받을 때 너무나 스펀지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면 35년, 45년 외국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잔잔한 정을 처음에는 느낄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점 이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은혜 받고 또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기도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가운데는 독일 남자와 살면서 한독 가정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다 귀하게 키워서 여러분들 이번에 프랑스에 이 장관으로 우리나라 입양된 아이들이 한 2명 정도 이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독일에 앞으로 멀지 않은 날 이처럼 한독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존귀하게 쓰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다 어디 있었느냐? 그 어머니들이 정말 열심으로 간호원을 일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했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엘가나에게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이 브니나 아닙니까? 엘가나가 첫째 부인 한나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모든 용돈의 2배를 한나에게 주었고 그의 절반을 브니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이같이 때만 되면, 기회가 되면 한나는, 이 브니나는 한나를 향해서 조롱하죠. 자식도 없는 여자가 남편 사랑은 더 받는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놀려댑니다. 또 성전에 갔다 내려올 때는 또 브니나가 이 한나의 부활을 돋구죠. 자식도 없는데 뭐하러 성전에 가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해서 놀려댑니다. 한나가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불쌍한 저를 국렬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닫으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한나에게 탈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기적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구약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한없이 허약해집니다. 한없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들, 딸들이 그들에게는 자긍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 가정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 특징은 고넬료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가선 안 됩니다. 가선 안 됩니다. 며칠 더 계십시오.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더 계십시오. 이러면서 이같이 고넬료를 붙잡는 것을, 우리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붙잡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제가요, 한독 가정이 다 잘된 건 아니겠죠. 그 중에서 이 자녀들이 좀 잘못된 가정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얘기한 것 중에 정말 뼈에 사무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정말 혈기가 왕성했을 때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자기 자녀들 앞에서 그냥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녀들 하는 말이,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들에. 그래서 너 왜 안 가냐? 아빠 엄마가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서 교회를 그렇게 욕했는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그러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안 갔대, 자녀들이. 지금에 와서 걔네들을 교회를 이끌려고 별 노력을 해도 이미 걔네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철없이 그냥 교회 갔다 와서 교회 비판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하고는 취미가 아주 생각이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못 간 것은 제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난한 것이 내 자녀를 교회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뼈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은혜 받고 와서 교회를 비난해요? 여러분들 왜 은혜 받고 와서 교회를 비평하냐 말이죠. 여러분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비난과 비평을 받은 우리 10대 아이들이 뭐하러 교회 가겠어? 아빠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 비판하는데 뭐하러 교회 가겠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다녀와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 여러분들 입가에 감사의 찬송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그 한나도 자식을 낳고 나서 한나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 내가 원수 앞에서 과거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족한 여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이 한나가 아기를 낳고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게 사무엘서 2장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벌어졌어요? 아기 하나 못 낳는 이 한나가 사무엘 한 명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같이 받은 바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삼남 이녀라고 하는 선물을 더욱더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고침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감사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좀 섭섭했어요.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와 믿음을 똑같이 봐요. 감사하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감사한다. 감사와 믿음을 예수님은 똑같이 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고넬료 가정에 특징이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가정에 자비가 넘쳤어요. 자비가 넘쳤어요. 용서가 넘쳤어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넬료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됐습니다. 나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예수님 모셔서 건강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꿈이에요.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꼭 예수님 모시는 가정 되세요.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기도가 충만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쳐서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우리 한신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같이 5월의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자비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며 감사할 때 끊이지 않는 축복이 맺듯이 아버지 우리 가정도 이러한 가정, 예수님 모시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이 돼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